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복 주시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무리 건강을 주시려고 해도 마음이 열리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에 건강을 주거나 복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사람은 누구에 대하여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환경에 있는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이렇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시면 건강도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복을 받아야 되고 건강을 누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들 속에서 그 귀가 그 환경 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지금 곤란해, 누구도 만나기 싫어, 난 지금 죽고 싶어.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부딪혔을 때 그 환경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많이 쏠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너무 가난해, 나 너무 아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그 자체, 환경 자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그 환경에 자꾸 끌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의 문제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사의 말에는 귀를 굉장히 잘 기울여요. 의사의 말은. 그런데 그 건강의 문제를 놓고 어디 병원 가야지? 어디 의사가 좋대? 거기? 그러면 거기 가봐야지. 이번에는 그 병원 한번 가볼까? 그런데 이 건강이 나빠진 이 환경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의사에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병원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병원 가면 되고 의사 만나면 되고, 하나님은 지금 전혀 거기에 손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건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아무리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더라도 그 의사와 의료기계와 간호사와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에 계속해서 우리는 병원을 찾아도 하나님을, 의사를 만나도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가난의 문제를 놓고 봅시다. 돈이 없어요. 어디 직장에 가야 되지?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장사를 하고 돈을 벌지? 이런 데만 계속 집중하니까 하나님 없어요. 내 노력, 내가 열심히,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한 잔 먹으면서 오다를 따고 저 사람에게 잘 이렇게 보여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승진되고 이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잘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뭐가 되느냐?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은 또 하나님 보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컷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는 완전히 그냥 귀머거리가 되고 하나님에게는 완전히 그냥 마음이 닫혀있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막 이러면서. 자, 우리가 의사가 있고 병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환경에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러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 분은 아멘을 해볼까요? 그래 하기 원하십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잘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을 얻습니다. 제가 이제 배드민턴 운동을 하잖아요. 이 배드민턴 운동을 하는데 참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게임을 하다 보면 약간 좀 이렇게 가부호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배드민턴 치다가 다치기도 하는데 이제 발을 접쳤었어요. 발가락에 탁 그냥 접쳐가지고 꺾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할 때마다 한 게임하고 운동화를 벗고 또 한 게임하고 운동화를 벗고 그게 한 15분, 20분이면 한 게임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을 막 열이 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을 때 김포에 계시는 목사님 부부가 우리 1층에 카페 할 때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됐냐면 사모님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지에 이렇게 발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 무지라고 그러잖아요. 무지가 이렇게 심했는데 많이 아팠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수술을 해가지고 반듯하게 고쳐가지고 건강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그때 이렇게 무지가 있어서 양쪽에 발이 막 튀어나올 때 얼마나 뜨겁고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 때문에 병원을 갔어요. 사당동 앞에 있는 근우병원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가서 저는 이제 진료 신청도 안 하고 보호자로 들어갔어요. 보호자로 들어가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발이 지금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수술을 하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이 발 때문에 발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교수님을 만났어요. 연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제가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한데 이거 뭐 그냥 아주 힘들 때는 진통제 드시고 그리고 그냥 사세요 이런 거. 그게 답인 줄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니까. 그것도 특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카페에서 만난 이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 아내의 무지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사당동 앞에 있는 병원에 이렇게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운동하다가 이래 됐는데 그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염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염증 수술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병원도 또 사모님도 우리 아내도 모든 것들을 누구 안에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려고 우리 아내 무지를 이렇게 수술하게 하고 또 병원에 들어가서 그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고 세브란스 병원이 등급이 더 높잖아요. 일반 이런 병원 정형외과보다 등급이 위에 있잖아요. 위에서 안 된다 그러는데 밑에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을 들려주지 않았을까? 나의 발을 건강하게 위해서.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요. 염증이 이만한 염증이 안에서 나온 겁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많이 이 발이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아픈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없는 사람은 정말 감사하고 어딘가 묻어두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약 먹고 그냥 간다. 정신적인 문제도 약 먹고 간다. 평생 그렇게 간다. 이렇게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약 먹으면 되지 뭐. 약 먹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치료받으려고 하나님에게 길을 연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이미 약에 의존해서 그 파묻혀가지고 약으로 그냥 인생을 그냥 끝마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감기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치료가 되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어떤 부분도 하나님이 고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고 하나님이 어떻게 수술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저도 여러분에게 뭐 간증을 수없이 했습니다마는 종로와 이 을지로 청계천과 그 사이에 종로 3가 쪽에 큰 책방에 가가지고 책 사러 갔는데 하나님 저를 살리려고, 그래 책방에 갔는데 그 책에서 하나에서 발광체가 나는 거예요. 형광등이 엄청 밝게 비치는데 그 형광등보다 몇십 배 더 밝은 빛이 책에서 강렬한 빛이 나오니까 그래서 뭣도 모르고 가서 뚝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뭐냐, 물은 만병통치약이다. 제가 그 책자 보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책방에 가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도 우리는 있어요. 시장에 가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도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이빨이 지금 크게 임플란트가 많은데, 제가 우리가 이제 여기 연세 그 우리 치과, 우리가 거기서 이제 2003년도에 분양받아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 있을 때 그 처음에 노인기 원장이라는 분이, 지금은 노은기지만 노인기 원장이라는 분이,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CCC 이렇게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내 이빨 안 좋은 걸 보고 제가 이제 그 근무를 관리하는 총무를 맡아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목사님 이빨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여기 저기 연세 우리 치과, 여러분 서울 연세 우리 치과 여기 잘 알잖아요. 리치모아 건너편에. 거기에 이제 하다가 이분이 이제 지금 이 노인기 원장, 노원기 원장이라고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인천으로 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임플란트 4개인가 했어요. 그냥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천에 가서 또 오라는 거야. 자기가 해주겠다고. 그래 가가지고 거기서도 뭐 한 4개인가 이렇게. 그 원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하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목사님한테 그 당시 돈이에요. 그 당시 임플란트 한 것만 해도 한 2천만 원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뭐 개척교회 하면서 목사가 돈이 있나요? 지금이야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지만 그때는 뭐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걸로 끝나고, 또 이제 마산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마산 그 대학 앞인가 하여튼 거기에 한 분 장로님이 계시는데, 또 거기 가서 도움을 받았어요. 임플란트는 뭐 지금 아래 위에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지 그 방향에서 잡아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나 혼자만 살지 말고 내 것만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길로 좀 걸어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간증을 해도 여러분은 뭐 목사님 간증인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저렇게 한 것처럼 나에게도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듣는 사람과,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나야, 아이고 나는 그런 경험도 없고 관심도 없어, 그렇게 귀를 막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저런 일이 있었다면 나한테도 있을 수 있겠네,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귀를 여는 사람은 이 간증이 뭐 수백 번 들어도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열려고 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 이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도 듣고 온갖 세상의 소리도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지금 내 삶에 내가 아파요, 내가 지금 가난해요, 내가 지금 많이 병들었어요, 속상해요, 이런 상황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뢰를 하는 사람입니다. 신뢰를 하는 사람.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칠 수가 있다. 하나님은 나의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고 열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귀가 열리는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아담아, 이리 와봐라. 왜 그랬냐? 왜 숨었냐? 저 여자가 선악과를 가져와서 따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물어보자. 하와야, 왜 그랬냐? 저 뱀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해결책을 가져다 주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망하는 불평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땅 위에 살 동안에 힘들 때 원망할 수 있어요. 자식을 원망할 수 있고요, 부모를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너 원망하니까 나는 너하고 이제는 끝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뭘 자꾸만 말씀하시느냐 하면 말씀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원망을 안 해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 원망을 너무 많이 했고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 때 뭘 하느냐, 원망할 수 있어요. 그 원망하는 사람을 그냥 끊어낸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으니, 그러니 우리 원망하지 말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원망을 했다면 원망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이라도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미운 그분 생각하면서 좀 감사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하기 싫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도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정말로 원수 같고 미우면요 그 말도 입에 담기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원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주파수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는데 민수기 21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면 불뱀을 일으켜가지고 막 이스라엘 사람 물어 죽이게 한 거예요. 죽이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한 걸 통해 가지고 놋뱀을 세워줘. 놋뱀을. 그 내용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4절부터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자,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면 불뱀에 물린 사람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행편 때문에, 과거의 어른 상처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 놋뱀의 상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귀가 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죽을 죄를 지었고 어떤 원망을 했고 어떤 사악한 나쁜 행동을 했을지라도 놋뱀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믿자. 예수님을 의지하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의 일을. 예수님은 마귀는 죄를 짓게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가 죄를 짓게 한 죄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과 능력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조금 일찍 잤습니다. 근데 12시 일어나 보니까 이제 12시 됐는데 왜 일어났냐면 꿈을 꾼 거예요. 목사님, 남자 목사님이 이제 제가 목사님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배가 막 꿀렁꿀렁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더니 이만큼 막 이 큰 뱀이, 이 뱀이 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 가슴을 치면서 뱀이 쑥 나오는 거예요. 뱀이. 그 뱀이 애완,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키우는 애완용 되는 누르스러운 그런 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잠에 12시 깨어나니까 12시 반이었어요. 여러분 안에도 마귀가, 이 귀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영이 여러분 마음에도, 마음에 틀어져 있는,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병을 만들기도 하고 마음이 상해서 상처 가운데 원수를 맺기도 하고 그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상처가 많았고 상처를 통해서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계속 성질을 나게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영적인 환자라고 보는 거죠. 아이고, 예수를 믿으면서 권사님까지 되는데 왜 그렇게 성질이 사나워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다 인간적인 생각이고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 상처와 함께 숨어 들어온 악한 영이 그 속에서 자리 잡고 있을 때 계속해서 성질을 내고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를 어떻게 하느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면 믿는 자들에게 손을 얹어 낫는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열려야 될 부분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나 안 하나 하나님 살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소원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도 예배 그저 한번 참석하고 한번 교회 왔다 가는 걸로 그렇게 무의미하게, 그 종교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덜렁덜렁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정말로 하나님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은, 아무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은 교회 온다고 다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열려야, 마음으로 이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고치는 세 가지 일을 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약한 게 있어요. 여러분 몸에 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침받으려고 온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심한 말일지 몰라요.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는 바 별로 없잖아요. 고쳐주면 감사하고 안 고쳐도 되고, 여러분에게 사실은 약함이 있더라도 그 약함을 덮어두고 그냥 살려고 하는 거지, 그냥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합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처럼 백화점에 가면 자꾸 이렇게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중에 들켜서 잡혔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백화점에만 가면 그냥 저거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약함이 있어요. 약함이. 좋은 거 보면, 또 남이 잘한 거 보면 질투가 나고, 이게 연약함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고침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이거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하고, 당연히 이거는 내가 그냥 가지고 사는 거다 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세 가지는 꼭 고침받아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영혼의 병이 고침받아야 돼요. 영혼의 병. 두 번째는 육신의 병을 고침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환경의 문제도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럼 영혼의 병이 뭐냐면, 여러분 영혼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건강한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 그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답은 천국 가야 되니까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말을 뒤집어 보면 영혼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고쳐야 되느냐? 영혼을 고쳐야 돼. 영혼이 잘못되면 안 된다. 영혼이.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으로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은 조그마한 소리만 해도 성질을 버럭낼 수가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이 안 돼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치료받는 건강한 멘탈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 손가락질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화를 내도 거기에서 내가 감당할 만한 정신력, 담대함, 멘탈,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릅니다. 자존감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겁니다. 자존심은 뭐냐? 자기와 관계는, 자기와 관계. 왜 나를 건드려? 왜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줘? 그에 보면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것은 자존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은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신적으로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좀 상처 입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도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감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한 대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염려를 달고 다닙니다. 밥을 적게 먹어도 염려고, 많이 먹어도 염려고, 날씨가 흐려도 염려고, 날씨가 너무 맑아도 염려고, 모든 걸 염려로 보는 거예요. 염려로. 그런데 이 염려를 건강하려면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식도 맡기고, 부모님도 맡기고, 우리의 앞날도 맡기고, 할렐루야, 맡기는 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마음의 병이 고쳐지고 건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침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누구나 지금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환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허리가 구부정한 38년 된 허리 청만증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도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병이 고침받았어요. 주로 예수님이 귀신을 먼저 쫓아내고 병이 낫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고,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18절에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안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손을 얹은즉 나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육체적인 질병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침받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병원을 의지하고 병원 가면 되지, 뭐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되지, 병원만 의지하는 사람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의 병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의사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부분을 병원을 가더라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문제가 있어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서, 환경이 있어서 이거 좀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뭘 선포하느냐?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예수, 예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저 연세, 서울 연세 우리 치과 거기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은행에 다니는 직원 한 분이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교회를 왔어요. 그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머리에 탈모가 여기에 뻥 뚫리고 원형 탈모가 있어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딱 12시만 딱 되면 이 아이가 지방에 자다가 엄마 하고 막 겁을 먹고 이렇게 엄마를 찾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눈에는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자. 그래서 아이의 방에 가서 딴 거 한 거 없어요. 예수, 예수, 예수.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결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해결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좀 우중충한 환경이 있으면 예수, 예수,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 예수. 크게 해봐 네가. 예수, 예수,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믿어요? 확실해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예수를 선포하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은 베드로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베드로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한 40살 정도 된 사람이죠. 안전명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말도 많고 어떻게 고쳤냐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질병 있는 곳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지금 해볼까요? 여러분 믿음의 손을 얹고,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믿음의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뇨는 치료되고 떠나가라. 한번 해볼까요? 당뇨는 치료될지어다. 다 당뇨가 없어요. 여러분 질병을 놓고 이야기하라는 거지. 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뇨병은 치료될지어다. 오늘 당뇨병 고치려고 하나님이, 당뇨병 고치려고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하나님 허리 아픈 거 예수의 이름으로 허리 아픈 거 치료될지어다. 이 선포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포하는 기도.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바울을 전도하는 바울을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바울에게 와가지고 그 귀신에 점치는 사람 귀신에게 이렇게 이제 쌓여가지고 무당이죠. 무당. 우리말로 말하면 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귀신에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자가요법이에요. 자가요법. 자, 우리 한번 해보자. 예수 이름으로 두통은 치료될지어다. 어깨통은 치료될지어다. 허리통도 요통도 치료될지어다. 무릎 관절도 치료될지어다. 계속해서 자가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정신이 혼란하게 하는 이 악한 영은 예수 이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머리에 손 얹고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진짜예요. 주무실 때 잠이 잘 안 올 때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잠 잘 옵니다. 막 꿈이 사납다고 그래요. 꿈이 막 잡꿈이 꾸이고 그러잖아요. 사나우면. 그러면 자기 전에 예수 이름 보라니까 그럼 본인들이 경험하면 알아요. 본인들이. 아, 이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예수 이름 부르라 하는구나. 마음이 불안할 때 막 염려가 되고 막 이번에 이제 명절 돼서 먼 거리 이렇게 여행도 갔다 시골제도 갔다 오고 운전을 또 많이 하려고 할 때 마음이 좀 불안하죠. 그럴 때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안정될지어다. 선포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니까. 선포하는 기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건강해야 돼요. 하는 일을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병을 치료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이름을 자꾸 선포해가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장악을 해야 됩니다. 또 물질의 세계도 장악을 해야 돼요. 물질도 하나님 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육체적인 문제, 삶의 문제, 예수 이름을 선포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경험을 하고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나는 선한